2020년 9월 24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tin주누리 누리장님이신 김덕훈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지난 6월 말 향년 99세로 소천하신 외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신 찬송입니다. 몇 년 전부터 치매가 오셔서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이 찬송만큼은, 그리고 외할머니 앞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 손주들의 목소리만큼은 잊지 않으시고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99년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은 삶이 길지는 않으셨지만 당신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이 찬송을 부르시는 외할머니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날까지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도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찬양 제목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들으신 후에 김덕훈 집사님께서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그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너에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너의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혹시 미장센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제가 아는 미장센은 제 머리를 감는 샴푸의 이름이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예술 용어입니다. 연극에서 쓰이는 단어인데요. 무대 위에서의 등장인물의 역할, 무대 장치, 조명, 음향 등등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하나씩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야곱의 장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의 한 장면이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계획하셨는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사랑하는 아들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이 끝이 납니다. 애굽으로 떠나기 전 브엘세바에서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야곱의 장래를 요셉이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50장 1절부터 야곱의 장래를 어떻게 치렀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래가 치러진 것을 보면 애굽 장래 중에 최고의 예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으로 떠나는 장래 대열이 구성됩니다. 요셉의 집안 식구들,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 거기에 이집트의 신하들, 왕실의 원로들, 이집트 전 지역의 모든 원로들이 그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 때가 심히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하네는 군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마하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출애굽기에서도 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래 행렬을 본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큰 통곡이라 이야기하며 그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장래의 말씀을 보면서 이후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큰 그림으로 보자면 애굽은 지금은 야곱 즉 이스라엘을 위해 크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0년 뒤 애굽은 자신들의 민족주의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들의 죽음 앞에서 애굽은 크게 통곡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 울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후 이스라엘로 인해 울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통곡을 구경하고 있지만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통곡할 때 애굽 사람들이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장래는 단순한 장래가 아니라 이후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는 한편의 설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는 야곱의 시스는 애굽의 번영과 안전에 눈이 멀어 약속의 땅을 잊지 말라는 암묵적인 유언이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약속을 향해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장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계획하심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 오늘 살아갈 힘을 또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